함께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 말씀,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3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은 여러 가지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슬픔, 기쁨, 평안, 불안함,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익숙한 감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는 이제 불안감이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을 본 적이 이제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하기에는 매우 두려워합니다. 저한테도 이제 불안한 감정들이 많이 있어서 무엇을 하려고 하면은 매우 불안해하곤 했어요.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겁쟁이라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겁쟁이라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불안감을 학습해 왔기 때문입니다. 개에게 심하게 물렸던 사람, 그러니까 어릴 적 강아지에게 물렸던 사람은 아주 작은 새끼 강아지만을 봐도 기겁을 합니다. 자동차 충돌 사고를 겪어보았던 사람은 차를 다시 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체험으로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간접 체험 때문에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간접적인 예가 있다면, 게다가 그것이 역사를 통해서 확고히 드러난 거라면은, 그것 때문에 행동에 제약을 받아온 사람이라면은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일본이 전에 우리나라를 침략했대. 우리나라를 그렇게 심하게 괴롭혔다더라. 내가 직접 체험한 게 아니에요. 근데 들어서 간접 체험을 했어요. 일본 못됐대. 일본이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 간접 체험을 받으니까 불안감에 휩싸여요. 일본 이거 안 되겠네 라는 생각이 있죠. 이 사람에게는 어떤 큰 사고를 경험했다기보다 그에 대한 경고를 받아왔기 때문에 내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불안하다고 느껴요. 이게 굉장한 여파가 있어서 사람 일생일대를 똑같은 생각으로 살게 합니다. 특히 종교적 체험을 받아오신 분들이 받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친 삶 외에 그저 행동에 대한 불안감을 학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책을 던지면은 하나님께 큰 벌을 받을 거야. 성경책을 엎어놓지 마. 똑바로 이렇게 책꽂이에 꽂아놓거나 아니면은 이 표지가 보이게 위에 놔. 안 그러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예요. 요런 미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성경에 쓰여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두려워서, 야, 하나님을 존중해야 되면은 성경책 이렇게 꼭 꼬러놔선 되겠어? 이렇게 세워놔야지. 이런 것들이 신앙인들에게 알게 모르게 그렇게 있어요.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을 빼앗길까봐, 내가 성경책을 지금 뒤집어 놨는데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나한테 나쁜 일이 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성경책을 다시 뒤집어 놔. 빼앗길까봐,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없어질까봐, 불투명한 미래에 안정을 얻지 못할까봐 그런 미신들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은 때로 구체적인 해결안을 제시하기도 해요. 야, 그러면 성경책에다가 무거운 추를 달자. 그러면은 성경책을 딱 드는 순간에 무거운 쪽이 여기 이게 있으니까 성경책에 딱 세워지지 않겠니? 이런 구체적인 해결안을 제시하기도 해요. 그런데 왜 구체적인 해결안이 있어야 되냐면은 그게 있으면 마음이 편하거든. 그런데 구체적인 해결안을 얻으려다 보니 이상한 길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이비 종교단체들이 하는 말이 겁을 먹어서 잘못된 성경 공부 모임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례가 있기도 하고,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부모와 친구를 속이는 사례가 있습니다. 왜? 불안하니까요. 예전에 인천에서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도를 아십니까? 라고 하시는 분이 찾아갔어요. 이 도를 아십니까? 하면서 나한테 매우 친절하게, 선생님은 정말 얼굴에 덕이 넘치십니다. 이제 그러면서 오시나. 당연하지, 우리 부모님 우리 부모님 이름이 덕이 넘치는데 내가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 다만 당신에게 나쁜 일이 생길 텐데 그 나쁜 일을 피하려고 한다면은 조상님에게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 제사 드리는 비용이 얼마냐? 5천만 원입니다. 야이. 아니, 내 불안감을 가지고 조정을 하려고, 그 5천만 원은 돈이 큰 돈이잖아요. 사기치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곧장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이제 그런 비본질적인 것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정작 중요한 본질을 내버려 두고 비본질의 시선을 돌리게 하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하지 않으실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당시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런 불안감을 계속 들춰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 불안해? 너 지금 하나님 앞에 잘한 것 같이 느껴져? 잘 모르겠지? 그럼 내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할게. 그러면 그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따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구체적인 삶을 지나치게 제시한 나머지 그들의 삶이 신앙에서 많이 벗어나 있었습니다. 22절과 23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각 성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각 마을로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셨어요. 어느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구원받는 사람이 적죠?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 이 말은 예수님 시대 때 유명한 책에 적혀있는 문구였어요. 그 유명한 책은 에스드라 2서입니다. 처음 들어보죠? 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들어봤어요. 에스드라 2서는 보통 성경책에 기록된 책은 아니에요. 성경 66권을 만들 때 예수님의 복음과 거리가 좀 있다고 해석이 되어져서 외경으로 분리한 책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구약에 있어서 참고는 가능하지만은 그다지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는 책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책이 에스드라인데 사실은 느헤미야와 함께 살던 에스라의 이름을 따왔어요. 에스라가 직접 쓴 것은 아니지만은 에스라가 율법 해석에 있어서 일가견이 있던 사람이니
나도 율법이 있어서 일가견이 있어. 에스라의 말을 좀 빌려가지고 너희들에게 확실하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할 테니까 너희는 이 말을 들어 라고 해서 쓴 책이에요.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아요. 첫째, 각종 성서적 율법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 예배 내용. 둘째, 유대인과 비유대인 간의 결혼 금지 내용입니다. 이런 주제로 하나님의 선민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이게 적어 놓은 책이에요. 한마디로 대단히 두꺼운 형법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두꺼운 책이 한 권이 아니고 한 6권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거를 달달달달 외워야 되는 거예요. 아, 에스라 선지자, 에스라 그분은 정말 율법에 있어서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야. 이 책을 보고 배우면서 우리가 구체적인 삶을 살자. 이렇게 사람들이 그 에스드라 책을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 에스드라 2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적혔냐면은 구원받을 자가 적고 멸망받을 자가 많다라고 하는 구절이었어요. 단순히 이 글을 읽던 사람들은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야, 구원받을 사람이 적대, 멸망받을 사람이 많다고 적혀 있다더라. 야, 불안하다. 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 마음은 이런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 취업 경쟁률이 300대 1이라고 하더라. 나 취업해야 되는데 취업에 300대 1이라고 하면 나 어떻게 취업하냐? 나 그거 포기할까? 이런 마음이죠. 에스드라를 읽었던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에 예수님께 이 에스드라의 책에 있는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고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가끔 구체적인 해결안이 본질을 떠나 있는 경우를 본 적 있으시죠? 뺑 둘러 이야기하기보다, 그러니까 뭉뚱그려 얘기하기보다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하게 되면은 그것만큼 속 시원하게 하는 이야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잖아요. 여러분, 사랑을 하세요 라고 할 때 그게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 되세요.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사람은 불안해서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난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배워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사랑을 하세요. 딱 끝나버려요, 설교가. 그러면은 첫 번째는 이래요. 사랑에 대해서 잊어버려요. 왜?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두 번째, 사랑에 대해서 탐구를 하기 시작하고 사람하고 논쟁하기 시작해요. 왜? 내가 갖고 있는 사랑의 시점이 다르고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사랑의 시점이 달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간단하게 얘기하셨어요.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구체적인 해결 방안 모두가 원하는 방향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각 사람의 형편을 아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연스럽게 여길 수 있는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셨어요. 만약 우리가 이런 구체적인 사안들을 찾으려고 혈안이 돼 있다 보면은 서로 간에 비판하고 비난을 하면서 본질을 찾지 못할 만큼 구체적인 사례만 책 몇 권짜리,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책 몇 권짜리로 해서 사람들에게 그거를 읽히게 할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에스드라서가 그런 역할을 했어요. 사람들이 할 일을 지나치게 많이 제시했어요. 율법의 본질이 아닌 율법의 껍데기,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하는 열심을 많이 기록해 놓은 책이 되었어요. 지금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와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했었는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 있고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반드시 필요한 게 뭘까 구분하게 되고,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진 않은 일이지만은 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 하는 것들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불안해하면서 질문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24절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뜬금없이 좁은 문 이야기를 하세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하세요. 이 말을 들으면 아니 예수님 지금 제 의도를 모르세요? 구원받는 자가 많느냐 적느냐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답을 주셔야죠. 라고 반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 좁은 문은 예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너희 불안해하지 말고 내 말을 잘 들어봐.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가르쳤는지 잘 생각해봐. 내가 너희에게 율법의 다양하고 수많은 구체적인 사례를 지키라고 얘기했니? 아니면은 내가 너희에게 단 한 가지 일을 제시했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좁은 문은 바늘귀라고 불리는 작은 쪽문을 얘기를 해요. 도적들이 들어올 수 없는 성문입니다. 성문이 크게 있다면은 성문에 이제 작게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다닐 수 있는 그런 좁은 문이에요. 그러면 도적들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가르침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여러 가지 종교 의식들입니다. 비본질적인 요소이죠. 사람들이 혼란해지게 하는 요소입니다. 그러면은 좁은 문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런 비본질적인 것들이 다 못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본질적인 나,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기 자신, 그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다른 허례허식, 예수님께 본질적으로 나아가는 그 삶의 자리, 그렇게 노력하는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그 좁은 작은 문을 향해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외에 본질적인 것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다 튕겨져 나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문, 즉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본질에 가까웠어요. 왜? 하나님의 본체이셨기 때문에. 여러분, 본질은 자유하게 합니다. 가벼운 짐입니다. 사람으로 기쁘게 합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셨어요. 왜? 비본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이게 보이는 비본질이 너무 좋아서 그것에 목을 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비본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25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25절이에요.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아멘. 좁은 문이 닫힐 때는 어느 때인가요? 한 개인의 생명이 이 땅에서 마지막을 보낼 때입니다. 또는 하나님이 인내하시기를 그치는 이 세계의 종말 때입니다. 기회가 없어지는 때이죠. 비본질에 얽매여서 본질을 버린 이들의 종말이 그때 있습니다. 예수님 때에는 사람 판단하기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많이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더불어 그들의 모순된 삶도 함께 보여지던 시대였죠. 사람들에게 지적질하면서 야, 너 그거 안 지켰어? 야, 너 그거 안 했어? 야, 너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니? 지적질이 끊이지 않는 시대가 바로 예수님 시대였어요. 많은 종교적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를 하면서 너 이거 안 해? 너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어? 너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 어떻게 너 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데 모순점이 너무 많았어. 그래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받고서 바리새인처럼 행동을 합니다. 바깥으로 종교적인 열심을 내지만은 안으로는 마음껏 사람의 탐욕을 허용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아내를 얻거나 내쫓기도 했어요. 음행을 행한 연고 말고 음식을 했는데 음식이 맛없어. 이혼. 여인하고 같이 이제 생활하는데 여인이 내 말을 안 들었어. 그럼 이혼. 남성 위주적 생활이기도 했지만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사람의
그 가치를 쉽게 무시를 해버렸어요. 또한 율법이 제한하는 선만 아니라면 자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모에 대한 사랑도 거부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대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얘기하세요. 좁은 문은 큰 문보다 통제가 엄격한 문입니다. 그 문에 들어가려면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해야 됩니다. 난 도적이 아니야. 나 저기 문 안에 지인이 살고 있어 라고 해야 합니다. 악마를 보았다라고 하는 영화에서 배우 최민식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 소장 남촌동 살제. 내가 임마. 누구 소장이라 임마. 어저께도 같이 밥 먹고 사우나 가고 다 했어. 이래요. 영화 대사가 성경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이 말이 우습게도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아멘. 좁은 문 앞에 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좁은 문이 닫히고 나서 사람들이 좁은 문을 막 두드리면서 얘기합니다. 제가 이 문 안쪽에 있는 분이랑 어제 같이 식사를 했다니까요. 예수님 강연도 참가했어요. 여기 증인도 있어요. 문 열어달라고요. 나 예수님과 밥 다 먹었다고요. 그러나 닫힌 좁은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평생을 이기적인 마음으로 산 사람들, 말로만 예수님 믿으면서 자기 탐욕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어쩌면 신앙인들보다 신앙이 없지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더 가깝지 않을까 합니다. 27절과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의 마지막이에요. 시작. 그가 너희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이죠, 돌이키는 삶입니다. 아니, 적어도 마음에 깨달음이 오고 뉘우침이 왔을 때 그 말씀에 복종하는 의지가 있어야 받는 구원입니다. 저는 전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형편을 계수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처한 환경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아직 깨닫기도 전에 삶을 마감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평가하실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이미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것입니다. 조직폭력배를 욕하십니까? 그분들이 살아왔던 환경이 얼마나 악행을 권장하는 삶이었는지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삶의 환경이 악행을 조장하기에 너무 충분했어. 저 사람들은 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 의지적으로 사랑과 선행을 시도하는 사람에게는 천국문이 열려있지 않을까요? 목회자를 사랑하십니까? 그분들이 사는 환경이 조직폭력배에 비하면 얼마나 사랑을 권장하면서 사는지 아십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 자신도 사랑을 얘기하고 사랑의 환경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 중에서 의지적으로 악을 사랑하는 분이 있다면 지옥문이 열려있지 않을까요?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조직폭력배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들 중에도 구원받을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도사님 말씀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29절과 30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저도 하나님의 시험대 앞에 놓여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살아온 삶을 하나님은 평가하실 것입니다. 좁은 문이 닫히는 그 날까지, 제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저는 저의 점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기회는 언제든지 놓여 있습니다. 누구 보라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악함을 인정하게 하는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겠노라고 결단하면 내 악한 본성이 하나님 앞에 다시 복종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들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민족의 우월성, 이스라엘의 선민사상은 오늘날에도 많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돌이키는 사람마다 자신의 악한 본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마다 구원을 얻습니다. 먼저 예수님 믿었다고요? 그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아직 예수님께 회개한 적이 없다고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예수님의 옛자도 듣지 못했던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라도 들었다면, 이제라도 깨달았다면 당신이 얼마나 기회가 충만한 사람이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기를 원하시며 당신의 모든 삶의 환경을 알고 의지적인 선행을 계수하는 분이신지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못했어요. 괜찮아. 하나님, 나 이제 시작해요. 괜찮아. 네가 하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내가 너를 다시 의롭다고 칭할 거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다만 자신의 선행을 많음을 보고 타인을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나 착한 사람이야. 나 진짜 착하게 살았어. 쟤는 진짜 못되게 살았네. 아유, 쟤는 지옥 같았어. 그렇게 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기회를 얻었듯이 그들도 기회를 받은 사람임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은 마찬가지로 좁습니다. 서로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힘이 드는 구간이 바로 좁은 문으로 가는 구간입니다. 오늘날 유튜브 뉴스를 보면 화가 난 사람들 투성입니다. 다들 화가 나 있어요. 이 땅에 불의가 충만하고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통탄하는 사람들 투성입니다. 압니다. 얼마나 답답해하는지 말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한국인 아닙니까? 여전히 건재한 대한민국의 사람들 아닙니까?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도 사랑은 여전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세세하게 구체적이지 않아도 사랑은 실천 가능합니다.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면 됩니다. 그게 의지적으로 안 된다면 그저 기도하십시오. 자기 본성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중심에서부터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며 이 한 주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저희가 구체적인 삶을 원합니다. 성경 몇 장 읽어야 천국 간다. 또는 기도 몇 시간 해야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런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줄 압니다. 구체적인 시간, 구체적인 기도법, 구체적인 삶의 방식,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오며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날 삶을 매 순간 그 기회를 걷어차버리며 하나님 괜찮습니다. 내가 조금 더 제 멋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기회 걷어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오늘도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마음의 힘을,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